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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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은 곤색이시고 네. 저만 검정색. 네. 네, 아무 의미 없지만 잘들 지내셨죠? 네. 갑작스럽게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내일까지 춥다고 하네요.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도 일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기도 모임 영상을 보내는데 어떤 분이 참 목사님 마귀의 유혹도 많고 참 쓰러지기 참 쉬운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영상을 보내면 그분이 꼭 대답을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영상을 보고 또 뭔가 또 새롭게 깨닫고 다시 마음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셔요. 참 감사하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구독해 주셔서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주일이 지나고 이틀 지난 오늘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할까요? 또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이 화요기도 모임 영상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또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건데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하신 그 능력,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삶의 터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 주님 놀라신 능력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향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임을 하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행복이 뭘까? 행복은 사실 만족에서 오는 거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하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는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마 더 없어질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면 이상하게 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난했을 때, 오히려 좀 몰랐을 때, 오히려 우리가 좀 덜 건강했을 때,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인생은 그런가 보다,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정복하고 뭔가를 개발해내고 뭔가를 하면서부터 이상한 병도 생기고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불신하고 참 만족과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사실은 소망이어야 되거든요. 왜? 예수를 말하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근데 진짜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회개 역사를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하신 역사를 주셔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흘러가고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온열방과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내가 사나 주구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번더 내가 사나 주구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날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정말이신가요?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엄마도 내 평생에 아멘.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크신 그 능력, 그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풍진 세상, 고통 있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미혹하며 유혹한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다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선하게 전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기도 모임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회와 모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선하심만 기억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을 기울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채우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하니 오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이
대표해서 박대산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토 미니스트리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만드셨으며 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가 치토 미니스트리로 함께 모입니다. 정말 저희 그 이름처럼 늘 무릎 꿇고 기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 아버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저는 주님께서 가나안 땅 복지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음으로 나가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제 삶 가운데 늘 정말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길을 원하고 또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길 가운데 방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거 죽어간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지토 미니스트리 이 영상들이 정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갈급해하는 많은 신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참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나라로 또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최현 목사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걸 통해 정말 저희들이 깨닫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한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가진 게 없었죠. 실제로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이미 뭘 경험했었냐면 귀신도 쫓고 또 병을 고치는. 사실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시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나눠주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될까 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어서 귀신을 못 쫓는 사건, 그 다음에 계속 이 9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자기를 계속 뭐 하시죠? 계시하신다 그러죠. 오늘도 자기를 알려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눌 변화산 사건에서 자기를 또 보여주시고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이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아주 가지고 있는 깊은 의식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셔요. 따로 기도하셨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수는 얼마 지나지 않는데 시간의 개념은 없지만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무리가 너희가 말고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어떤 사건 다음이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이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대답이 나오죠. 19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물론 이건 앞선 배경에 귀신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앞선 사건은 오병이어였죠.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뭔가를 해주는 그런 한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사실은 기근 때 과부를 먹였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언가 능력과 어떤 선지자, 특별히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신명기 18장 5절에 앞으로 메시아로 올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병이어는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는 뭐 하는 분이냐? 라는 질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분은 이런 분이다. 자, 그랬을 때 요 얘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베드로는 주로 예수님에서 신앙 고백을 자주 했죠. 여기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부분 속에 합축을 해서 압축한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압축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지는 사실 전혀 배경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병이어야 그다음에 앞선 내용들을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뭔가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한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을 말라. 아니 왜요? 이게 정답이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 이상한 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온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맞고 근데 이 부분을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감춰야 되고 이건 지금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거절하셨냐 이거죠. 거부하셨냐 이거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앞선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만 하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얘기까지도 하지 말라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뒤에 것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자, 그게 사실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신 거는 앞에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하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9장에서 자기의 고난당하고 죽는 거를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말하지 말라고 되죠. 근데 자기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냐? 아니면 하라고 하는 거냐? 사실은 참 정확하게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뭐를 더 부각시키는 거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인자의 갈 길, 자기가 온 목적들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인자로서 당하게 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는 알아주기를 바랬는가? 이게 이거를 얘기했는가? 결국 이건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죽으려고, 고난 당하려고, 십자가 달리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뭘 배경으로 했다고요? 오병이요. 그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뭐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걸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죠. 이들은 뭐만 생각할까요? 먹고 뭐 했다고요? 지난번에 17절? 만족하는. 예, 다 배불렀어요. 예수님 주신 것 때문에 지금 먹고 배불렀어요. 왜? 자꾸 나와. 줬는데 자꾸 나와.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모자른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죠. 진짜 배부른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이냐 이거죠. 얼마나 칭찬했을까요? 우리 배고픈데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 쫓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존재구나. 세례요한이구나. 엘리야구나. 구약의 누구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되게 큰 가르침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죠. 아, 이분을 따라다니면 뭐가 있다? 배부름이 있다는 거죠. 만족이 있다는 거죠.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거 나는. 나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지금 이 내용이 연결되냐 이거죠. 전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을 때 그가 거절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에요. 인정할 수가 없죠. 왜? 자기를 배부르게 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메시아인데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이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만족하는데 지금 뭘 당하면 안 돼?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본인들에게 오늘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나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 병 고친 것? 귀신 쫓겨나게 하는 것?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간증하잖아요.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아서 내가 간증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려움에 있어서 참 힘들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만족을 누리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애들이 학교를 잘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간증이 뭐냐 이거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그를 믿게 하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했던 그 예수십니다. 이런 간증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이런 간증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간증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간증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 받는 게 간증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간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수천 년, 수만 년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죄의 저주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 언약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가 이 언약을 이루신 이 언약, 이 응답,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응답. 근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응답이라고요?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한 베드로, 거기 모인 사람, 먹고 배부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걸 던지잖아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확한 뜻, 인자의 길, 예수가 오신 목적, 예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보고 초막을 딱 보니까, 초막을 본 게 아니지, 그 영광을 보니까 초막을 짓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 어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이 9장의 이제 전환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19장까지 굉장히 긴 구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지를 설명하면서 예수가 가시는 것을 말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어도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왜? 인자가 고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먹고 배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에게 자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물론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누가 보면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누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거죠. 이들이 추구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믿고 있는, 이들이 찾고 있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결국 그런 거예요. 먹고 배부르게 하는 자, 그가 바로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구세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기다려왔던 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주 주님이 중요한 걸 던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구세주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진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죠.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했었죠. 다들 얘기했어요.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만난 게 뭐였다고 그랬죠?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그 손 내밀어 주신 것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들을 들어주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악의 그 구렁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셔서 부르셔서 칼레오 소환하셔서 그리고 손 내밀어 주셔서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고 새 생명을 주신 그 구원자 예수를 만난 거,
그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 예수를 만난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이 얘기 던지시는 거죠. 처음 던지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이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인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오늘 말씀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을 얘기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그 예수의 길, 예수의 진짜 목적,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배부른 자들이 찾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인자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이거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물려고 해요. 예수를 버리죠. 왜? 예수가 죽고 고난당하는 건 기억에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인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면 첫 번째로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냐는 걸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따른다라는 말 안에 내가 뭘 하고가 없어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헌신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하고 헌걸 먹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가 부르는 길에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가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냐라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 길이 정말 예수의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 제가 봐도 헷갈려요. 헷갈려. 많은 목사님들이 헷갈려요. 어느 길을 걷는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수의 향기도 보이지 않고 예수의 편지도 아닌 것 같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목사님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목회자의 걸음이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가 있는 길, 예수를 보여주는 길, 예수를 증거하는 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정말 인자이신 예수가 걸으신 그 길을 성도들이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 이게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겸손의 말, 우리 겸손이잖아요. 겸손. 우리 겸손이 뭐죠? 할 수 있어도 못한다고 립 서비스 말해주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겸손인 거죠. 여기 말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함과 관련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죽은 거거든요. 예수 앞에서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지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 내가 주인 된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찬양은 잘 불러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만 따르리. 말만 해요. 말만. 지난 주일 말씀 예배를 잘 들으셨죠? 지난 주일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틀, 3일 월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면 정말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면서 걷는 못 걸어요. 바로 삶에서 튀어나와요. 우리가 주인 된 것이.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감사가 없고 왜 행복하지 않고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불만족스럽거든요. 뭐가 안 돼요. 뭐가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학원이 내고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그 한번 따져봤더니 30%가 줄어들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 똑같이 나가야 될 지출. 수익이 30% 줄고 지출까지 하면 더 줄은 거죠. 수익이 30% 줄은 건데 지출한 내역까지 치면, 왜냐면 지출은 내역은 똑같잖아요. 임대료부터 뭐 나가야 될 모든 돈은 다 똑같으니까. 수입만 30%가 주는 게 아니라 지출까지 치면 더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사도 불만족스러워. 집을 안 사도 불만족스러워. 차를 가져도 불만족스러워. 안 가져도 불만족스러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집을 가져도 고민이고 집을 안 가져도 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족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12,000원짜리예요. 예, 저기 요새는 그 품질이 좋아서 요게 그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재질 중에 예, 울 블렌디드라고 해서 울은 아닌데 울같이 만든 거 12,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품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울에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겠죠. 그걸 입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어떤 마크를 새기고 어떤 그 명품으로 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면 몇백만 원 입어도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물 한 잔 먹어도 만족할 수 있고 김밥 한 줄 먹어도 만족할 수 있고 떡볶이를 먹어도 만족할 수 있고 그냥 밥만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맨날 그 찬양 부르지 않았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에 보면 장미꽃 이슬 감사. 뭐 가시도 감사. 말은 맨날 그렇게 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만족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죠? 자기 부인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생명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미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고 거절당해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해요.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꾸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It doesn't matter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더 세상 속에서 유유자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믿는 사람은 따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주님 지신 십자가를. 그건 질 수가 없어요.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십자가가 자기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책임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속에 예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그 인자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그 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애쓴 게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이 제자들이 대부분 다 결국에는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죠? 순교로 마감합니다. 예수를 증거했을 때 뭐라고 해요? 너 목숨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해. 근데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를 자기 뭐 다른 어떤 것들로 대상으로 만든다.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끝까지 붙드는 게 우리 십자가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피스티스예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에 뭐가 있냐면 충성이 있어요. 뜻이.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그 거기에 나오는 충성이 있죠. 그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믿음은요 충성이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거 믿음이라는 건 어떤 뭐 뭔가를 막 믿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뭔가 믿어지는 것 또는 믿기로 한 것 이런 의지나 어떤 작동 뭐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이에요. 그럼 여기 말하는 건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건 충성하라는 뜻이죠. 이게 인자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진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누구한테 의탁하죠?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만약 거기서 그 응답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만족스럽지 않을 때 뭐 해야 되죠? 나를 따라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과 충성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죠. 주님을 쫓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응답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우린 그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도 믿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넘어져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신앙을 저버리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다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자에 걸어가신 그 길로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 늘 걸려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죠? 내가 먹고 마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빨리 만나주고 메추라기 주고 물 달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웠냐면요. 그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 안 준다고. 난리가 폭동이 날라 그런 거였어요. 진짜 물 안 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라이어트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우리 하나님에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기본적인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더스. 노예의 삶, 죄의 삶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왔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를 먹고 있잖아요. 물 안 준 적이 없잖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7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기로 맨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너희가 말하지 말라. 너희가 말해야 될 건 뭐죠?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고 버림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이걸 기억해다오. 이걸 끝까지 붙들어다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과 충성의 걸음으로 그 십자가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어떤 예수를 따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분노가 또 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되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참 위로가 어떻게 해드릴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갈 때 우린 과연 그 믿음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돈독하게 충성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고요. 좀 제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얼버무려져 있어요.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로, 역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잘 안 해요.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요새.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좀 있었을 때는, 좀 만났을 때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아예 기도에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숨을 잃을 것과 연결해서 나가는데요. 26절, 27절 읽어볼게요. 26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목숨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시고 이 중에는 흔들려서 넘어질 사람도 있다는 거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죠. 결국 어떤 인자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를 도전하시면서 또 위로도 해주세요. 죽기 전에 하는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은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뒤에 나온 변화산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요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장치를 두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만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죠. 끝까지 버티게 하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걸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로 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을 보는데 물론 오해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들을 지키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켰던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들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제 말이 맞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걸 보여요. 하나님 만지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런 역사가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근데 잊어버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몰랐고요. 인자가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저주받고 죽임당하지만 부활할 것을 믿고 그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과 충성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만약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만약에 정말 충성되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사람들처럼 배부르고 먹는 것 때문에 예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자이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몸부림치면 성령이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 속에서 기도하시겠지만 물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래야 기도하실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 풀로 다 보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만지시고 힘주시고 충성되게 그것들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말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밤 물론 매일 밤마다가 특별하지만 오늘도 특별한 날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자이신 그 예수를 또 전하고 또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가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이 밤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옥을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옥을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며 예수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시며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주여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인자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성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곳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며 오직 예수만 믿고 오래가는 우리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목회자가 목회자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을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부르시며 주님으로 완벽하고 주님으로 약속을 하며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배부른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한 까닭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자신들을 먹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실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먹을 것을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지 않고 귀신을 쫓지 않는다면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진정한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인자이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 예수, 생명을 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전에 주장하셔서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마음들, 거짓된 것들, 유혹과 미혹과 연약한 마음들, 불충성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불만족하며 저주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감사케 하여 주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를 깨달아가는 모든 믿음에 충성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방 가운데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샘솟는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탕 미니스트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가 교회되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입술과 심령들이 주님 앞에 엎들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기도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인자이신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또 믿음을 걸으려고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다시 온전히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제 성경이 말하시는 구약의 오실 예수, 신약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그 주님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무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깨닫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를 다 지셨네. 하늘도 외면하 하늘도 외면하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에 어둠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네. 온 땅은 들리고 둘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저 해와 달과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를 다 지셨네.
이제는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눈물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은 들리고 눈물이 열렸네. 아멘.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주님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살아나시고 지금도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피할 길을 내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 충성되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이기신 그 주님의 역사가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하여 또 수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러운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영들, 유혹의 영들, 미혹의 영들, 살인의 영들, 싸움의 영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성령의 역사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려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 놓고 기도할 때 혹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주여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어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고난 신앙을 잊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서 오직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충성되이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면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모든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이웃 간에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하며 악하게 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나님 미혹해 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한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도울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없어. 하나님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는 모든 걸 감당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꼭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마다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충성되이 걷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이름이 날마다 높여지고 날마다 드러나고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자로서 모욕과 저주와 거부와 거절과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쥐퇴양 미니스트리 위에, 화요기도 모임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저 미얀마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